사랑과 전쟁사라는 내용에 이런 잘 알려진 내용이 있죠. 결혼은 판단력이 부족해서 하고, 이혼은 인내력이 부족해서 하고, 재혼은 기억력이 부족해서 한다. 이 결혼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이 이렇게 섞여 있죠. 인생의 목적과 결혼의 목적은 거의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할 때 그 결혼의 목적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 그걸 보면 그 사람이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다 두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면 행복한 인생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거룩함에 이르는 것에 두면요, 여러분의 인생은 행복함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의 목적을 행복하게 되는 것, 행복해지려고 결혼을 하면 그 결혼은 행복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결혼의 목적을 거룩함에 두면 그 결혼은 행복함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결혼을 앞둔 분들 공부도 시작하는데 꼭 기억을 하십시오. 결혼을 하면 행복에 이를 가능성이 독신으로 살 때보다 2분의 1로 줄어듭니다. 목사님이 갑자기 악담을 퍼붓는 게 아니고 이게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결혼을 하면 독신으로 살 때보다 행복한 삶에 이를 가능성이 2분의 1로 줄어든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 타락한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두 사람의 죄성이 합쳐져서 2배가 됩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는 이 상대편 배우자가 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죄성에 직면하지를 못하거든요. 잘 안 보이거든요. 언제 그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냐면 결혼한 다음에 보입니다. 이상하게 결혼하기 전에는 안 보여요. 이게 눈이 멀어야 결혼을 하나 봐요. 그래서 결혼 전에는 안 보이고 결혼한 다음에 보이거든요. 결혼 전에는 이 죄성이 내 눈이 가려워져서도 안 보이고 상대방이 또 포장을 잘해서 잘 안 보입니다. 결혼을 하고 나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행복해지려고 결혼하는데 결혼을 해서 행복해지기가 어렵게 됩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결혼하는데 사실 행복해지려고 하시면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사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꼭 얘기하는 거예요. 행복해지려고 결혼을 한다 그러면 결혼을 안 하는 게 더 행복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인들끼리 결혼한다면 행복하게 되는가? 우리들은 그런 또 잘못된 선입견을 갖습니다. 기독교인들끼리 결혼하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행복해지지 않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도 우리 안에는 죄성이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불신자들보다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은 술 한잔 먹고 에이 잊어버리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술도 안 먹죠. 그러니까 제정신에 살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면 이게 해소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끼리 결혼한다고 해서 우리 안에 갖고 있는 이 죄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하면 행복해지느냐? 그것도 또 아닌 것이에요. 자, 그러면 결혼의 목적을 거룩함에 두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혼은 목적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부부가 서로의 죄와 허물의 책임을 2배가 되는 거지만 내가 이거를 기꺼이 감당하려고 하는 거, 이게 거룩함에 이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서로의 죄와 허물을 감당하려는 마음이 2배가 되면 그 결혼은 오히려 거룩함에 이르기 쉬워요. 왜냐하면 내 혼자 살 때보다 같이 결혼하면서 그것을 내가 기꺼이 감당하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것을 감당하기만 한다면,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려고 하면 그 결혼은 거룩함에 이를 가능성이 더 커지고, 그러면 오히려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결혼은 불행해지느냐? 아닙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목적으로 결혼 생활을 하시면 결혼은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하나님의 방법이 됩니다. 만약에 스스로 저는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허물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어요, 이런 분들 아직 판단력이 부족한 거예요. 못 감당해요. 내 허물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배우자의 허물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래서 결혼하실 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성령님을 힘입어 감당해야지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상대방의 허물을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결혼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베드로처럼 됩니다. 저는 죽기까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는데 베드로처럼 3번 부인하고 나가 떨어지게 돼요. 여러분, 불신결혼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불신결혼은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죠. 이 불신결혼은 이미 그 자체가 행복을 목적에 두는 결혼이라는 뜻입니다. 불신결혼은요. 하나님은 불신결혼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시작부터 이미 목적을 우리는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2 사람이 믿음 가운데서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불신결혼은 2 사람 사이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결혼 생활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불신결혼은 시작부터 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결혼을 하겠습니다 라고 시작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전도하겠다고 하는 포장지로 불신결혼을 포장하지 마십시오. 불신자와 이미 결혼을 한 상태에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믿는 사람이 그 결혼에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불신자하고 신자하고 결혼을 하면 이 결혼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신자한테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누가 손해를 보는 거냐? 불신자가 손해를 보는 겁니다. 신자하고 결혼하면요. 불신결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결혼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재구성하셔야 행복한 결혼 생활로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재구성하셔야 됩니까? 목적이 바뀌어야 된다. 결혼 생활의 목적을 거룩함에 이르는 것. 어제 그저께 보니까 유명한 배우하고 또 어떤 분하고,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이제 결혼을 하셨는데 이혼을 하셨더라고요. 남편은 목사님 아들이고 부인은 신앙 때문에 결혼했는데, 보니까 믿는 사람끼리 결혼한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 결혼의 목적을 거룩함에 둬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행복함에 목적을 두는 거예요. 잠깐은 행복해요.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나면 그 결혼은 결국은 행복은 사라지고 결과적으로 보면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면요, 상대방의 허물, 죄 이런 것들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령 안에서 내가 견딜 힘을 주시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견뎌나가고 이겨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거룩함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러면 오히려 거룩함에 이르면 이를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행복에 이를 가능성이 더 높아지거든요.
우리의 인생을 재구성해야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인생을 재구성한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을 행복을 얻는 것. 우리는 대부분 행복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행복의 목적을 두면 그 인생은 행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은 후회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재구성해야 됩니까? 거룩함에 이르는 것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걸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가를 돌아보십시오.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도 말이 어렵죠. 왜냐하면 하나님 안 보이시니까.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동행하십시오 하는데 우리는 주님과 동행한다는 말이 참 어딘가 애매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 보이시니까. 주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두신 목적, 거룩함에 이르게 한다는 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소극적인 측면이 있고 적극적인 측면이 있어요. 소극적인 측면은 좀 부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마라.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마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마라.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소극적인 면이고요. 적극적인 면은 뭡니까?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이게 적극적인 측면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소극적인 측면은 회개하는 삶이고 적극적인 측면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먼저 첫 번째, 그럼 소극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라인데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좀 이것도 애매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 살겠다, 이런 사람들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중에 나는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 살겠다 이렇게 결심하시는 분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악인들의 꾀를 따라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때 악인들의 꾀를 따라 삽니까? 악인들의 꾀는요, 이 꾀라는 말로 번역되는데 조언이나 충고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조언과 충고를 따르는 것, 이것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때 그 생각대로 따라가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거예요. 야, 참지 말고 네 성질대로 살아. 행복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 돈 많이 벌어놔야 행복할 수 있어. 이게 악인들의 꾀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의 조언, 충고. 하나님도 날 도와주지 않아. 기도 열심히 해봐야 소용없다. 시간만 낭비할 뿐이다. 이 세상은 네 힘으로 헤쳐나가야 돼. 하나님 잘 믿어봐야 소용없어. 더 심각하게 얘기할 때는 안 믿는 분들을 또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 때 좀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왜 나으려고 다 필요 없어. 뭘 그렇게 힘들게 살아? 이혼해. 내가 다시는 저 사람 까불지 못하게 손 좀 봐줘야지. 이런 마음속의 생각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계속 품는 거, 그 생각을 실천에 옮기는 게 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것입니다. 별것도 아닌 것들이 까불어. 아유, 잘났어. 정말 지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자식 새끼 다 소용없어. 아유, 금이야 오기나 길러놨더니 며느리한테만 잘해. 두고 보자. 내가 언젠가 복수한다. 야, 교회 열심히 나온다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주변에서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면 밥도 나오고 떡도 나오더라고요. 성찬식 때 떡도 나오고 주일날 밥도 주고. 하나님 열심히 믿었는데 결과가 고작 이것뿐이야? 일단 네가 성공한 다음에 하나님 열심히 믿어. 죽을 때 가까이 돼서 그때 가서 예수님 믿어도 된다. 널 믿은 내가 한심하다. 며느라, 니네 집에서 그렇게 가르치디?
교회가 도대체 왜 이래? 아유, 이놈의 망할 놈의 집구석. 아유, 저러다 하나님께 얻어 터지지. 하나님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네.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제일 큰 오점이야. 내가 널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는 것이 한심하다. 너나 잘하세요.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 육신적인 생각, 또 육신적인 생각을 따르는 사람들이 말하는 말들입니다. 야, 소가 발로 찍어도 네 시험 성적보다 낫겠다. 이거는 제가 한 말입니다. 아들한테. 무시하면서. 우리들은 이런 육신적인 마인드에서 나오는 생각을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악인들의 꾀를, 세상 사람들의 충고를 따르는 것, 세상 사람들의 조언을 따르는 것. 정말 도저히 이런 남자 못 살겠어. 이혼해. 뭐하러 살아? 뭘 그렇게 요즘 시대에 참고 살아? 이혼해버려. 너 그렇게 바보같이 살아?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의 조언 아닙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의 소극적인 측면이에요. 하나님,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게 뭡니까? 죄인들의 길이란, 이 죄인은, 악인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내가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육신적으로 말하고 육신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거라면, 죄인들의 길에 선다는 건 죄인은 하나님과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쪽. 여러분 직장생활 열심히 하시는 것 당연히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런데 직장생활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러면 이거는요, 죄인의 길에 서는 거예요. 자식 열심히 기르셔야 돼요. 학원도 물론 보내셔야 돼요. 보내세요. 안 보내셔도 되고 보내셔도 되고 하는데, 자식들 열심히 기르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된다 그러면 그거는 죄인의 길에 서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선다는 것은 내가 뭔가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죄인의 길에 서는 겁니다. 나의 삶의 목적을 행복에 두고 그냥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고 하면요, 어떻게 되느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행복을 위해서 그냥 열심히 돈을 버는데 하나님과 멀어져요. 하나님 섬기는 것도 내 노후부터 먼저 챙겨놓고 나중에 하나님 섬기겠다 하면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행복이라면 신앙을 가져도 어떤 신앙을 가져요? 기복신앙을 가져요. 기도를 해도 어떤 기도밖에 못해요? 기복적인 기도밖에 못해요. 기복적인 기도는 물론 하나님께서 처음 어릴 때는 그런 기복적인 기도도 응답하시는데요, 계속 기복적인 신앙, 기복적인 기도밖에 못하면 결국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열심을 내도 잘못된 열심을 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까? 내가 뭔가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 돈 열심히 버십시오. 그런데 돈 열심히 버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것은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해야 될 일 있잖아요. 직장생활 열심히 하셔야죠. 직장생활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 그런 직장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이게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소극적인 측면에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겁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다는 것은 남을 판단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심판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가 재판장이 돼서 다른 사람을 막 재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판단하는 것, 악한 마음으로, 부정적인 마음으로 남을 판단하는 것, 비방하는 것, 정죄하는 거예요. 판단이 뭡니까? 사랑 없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부정적인 시각에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너는 암만 해도 안 돼. 부정적인 시각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예요. 또 비방은 뭡니까? 사랑이 없는 마음으로
그 사람의 연약함이나 잘못이나 허물을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 것, 이게 비방이죠. 정죄는 뭡니까? 그 사람을 더 이상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의 대상으로,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더 이상 보지 않는 거예요. 너는 고아웃, 나가, 내 인생에서 나가. 너는 나하고 상관없어. 그 사람을 더 이상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으로 이 바운더리에서 완전히 제쳐놓는 거예요. 이게 정죄예요. 이것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기서 여러분 분별하는 판단하고 영적인 판단하고 하지 말라는 판단은 사랑 없는 마음으로 남을 평가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자리에 있으면 항상 남을 다른 사람한테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요. 미국에서 무슨 지진이 일어났는데 어느 미국의 의원이 보니까 이 지진은 하나님께서 당신들 회개하라고 주신 겁니다 이러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나에게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에게서부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저 죄인이야. 하나님은 나에게서부터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부부끼리도요, 항상 상대방에게서 시작하잖아요. 당신이 이렇게 했잖아. 그러면 상대방 배우자는 너는 이렇게 했잖아. 이런 부부관계는요, 거룩함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부부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저희 집에서 세면대가 새가지고 고쳤습니다. 제 아내가 너무 잘 고쳤다고. 당신은 정말 뭐든지 잘해요. 목회만 빼고. 근데 인정이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제 아내가 제 옆에 있어서 늘 사실은 감사합니다. 제 아내가 저의 아내는 저를 비난하지 않거든요. 제가 알기 때문에 저는 제 아내가 어떤 얘기를 해도 저는 들려요. 왜냐하면 저를 사랑하는 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저를 사랑하느냐? 하나님 빼고 제 아내가 저를 제일 사랑해요. 그래서 저는 제 아내의 말은 다 들어요. 사랑하면 들립니다. 내가 남을 사랑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 사람한테 옳은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 그런 말은 어떻게 될까요? 잔소리밖에 되지 않아요. 사랑하면 들립니다. 사랑하면 그 말은 영향력을 갖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면 그 말은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지 못할까요? 사랑하는 마음 없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것이죠. 주님과 동행하려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의 죄부터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와 허물부터 보이고, 그리고 나의 죄와 허물을 보고 회개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눈에 티끌을 뽑아주기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뽑아주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이런 부부관계가 되면요, 그 부부관계는 서로 세워주는 부부관계가 됩니다. 비난하지 않습니다. 비방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허물을 얘기해도 듣게 되고요, 또 격려하고 함께 세워주는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기억하십시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 악인들의 꾀는 뭡니까? 사랑 없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애쓰십시오.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늘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늘 다른 사람의 허물보다 내 허물을 먼저 보고 내 허물을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그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면 상대방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상대방을 사랑하면 결코 비방이나 육신의 판단이나 정죄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는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늘 성령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 제가 어떻게 말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실까? 이런 것을 늘 염두에 두면서 생각하시고 말하시고 행동하십시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하는, 요즘 보면은 이제 목사님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우리는 마르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기 쉬운데, 이 마르다는 굉장히 다방면에 열심히 많은 여성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정말 교회 봉사라면 이제 눈코 틀 새 없이 정말 열심히 하는 그런 성도예요. 이런 분 보면 목사님들이 원래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예수님께서 계시는데 여동생이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준비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좀 화가 나는 거예요. 짜증도 나고. 그럴 수 있죠. 예수님께 나가서, 동생한테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 나가서,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우리는 보통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제 동생한테 명령하셔서 저를 도와주라 하십시오. 동생한테 야, 좀 언니 좀 도와줄래? 이러면 되는데 화가 난 거예요. 비난한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동생한테 얘기를 하면 되는데, 마리아야, 언니 좀 바쁜데 좀 같이 도와줬으면 좋겠어 이러는데, 이게 왜 예수님한테 얘기하냐면 일러 바치고 싶은 거예요. 화가 나서 제3자한테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잘못 오해를 하시면 교회 봉사 여러 가지 하지 마시고 하나만 하십시오, 이 뜻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너는 내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마르다는 주님의 마음을 잘 몰랐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주님을 섬기는데 그 섬기는 게 바빠도요, 기쁘게 섬기면서, 바쁘면서도 기쁘게 섬겼다 그러면 주님은 그 마르다의 열심을 기쁘게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기쁨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막 짜증나기 시작한 거예요. 화가 나기 시작하고. 이런 마음으로 섬기니까 이런 마르다의 섬김에 대해서 주님께서 마음이 불편하셨던 거예요. 마르다는 뭘 읽지 못했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어떠신지를 잘 읽지를 못한 거예요. 주님께서 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럼 봉사는 덜 중요한 겁니까? 마리아처럼 성경 공부만 하고 마르다처럼 봉사는 나중에 해야 됩니까? 이런 뜻이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은 뭐냐면 주님께서 뭘 기뻐하시는지 이것을 생각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마르다의 집에 또 마르다의 집은 아니었지만 마르다가 또 섬기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이때는 달라졌습니다. 그전과 똑같이 마르다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전과 달랐던 게 있어요. 뭐가 달랐을까요? 전혀 불평하는 마음이 안 든 거예요. 원망하는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 마르다가요, 그전과 상황이 똑같은데 기쁨으로 주님을 섬겼던 거예요. 주님은 이 마르다의 섬김을 어떻게 여기셨을까요? 너무 마음에 기뻐하셨어요. 성령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늘 주님의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거든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았는데 내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지금 내가 어떤 반응을 할 텐데 주님은 어떻게 느끼실까? 이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게 뭐냐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늘 어떻게 의식하며 살아가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어떻게 여기실까? 어떻게 느끼실까? 이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품는지 아세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기도할 때도요, 그냥 내 원하는 것만 무조건 구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서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기도하실 때 내가 어떻게 기도하면 주님께서 흡족해 하실까, 기뻐하실까, 이걸 생각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주님이 제일 원하시는 건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런 기도도 물론 하셔야 돼요. 해야 되지만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너 필요한 거 뭔지 아는데 내가 너한테 지금 제일 원하는 거 라고 얘기 좀 하자. 주님 이거 필요한 거 목록 쫙 주님 앞에 목록 내놓고 끝입니다. 이거 알아서 해결해 주세요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요, 주님은 마음이 아프세요. 기도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태환아 나하고 얘기 좀 할래? 주님 바빠요. 그리고 제가 주님 지금 너무 바쁜데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는 업무잖아요. 업무적인 관계잖아요.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주님과 사랑하는 관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거룩함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여기 컵인데 컵을 씻었겠죠? 그 다음에 씻는 거하고 거룩함은 달라요. 컵을 씻고 이 안에 물을 채우는 것이 거룩함이에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씻음 받았어요. 목욕했어요. 거룩함은 뭘까요? 씻음 받은 여러분들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자주자주 의식하는 거예요. 늘 기억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루 중에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얼마나 자주 기억하며 사십니까? 성령 안에서 산다는 것, 주님 안에서 산다는 것,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자주자주 주님을 기억하고 얼마나 자주자주 주님을 사랑으로 기억하면서 의식하면서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측면에서. 소극적인 측면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을 쓰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라면, 적극적인 면에서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인데, 자주자주 주님을 기억하시고 자주자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화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주님께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주님과 대화를 나눌 때 너무 기뻐하십니다. 주님의 최우선 순위는 이것입니다. 주님 마음을 헤아리는 거잖아요. 내 마음이 계시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데 성령님의 마음을 헤아리면 성령님이 근심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그걸 깨닫고 회개하게 되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뭘 기뻐하실까? 성령님 기뻐하시는 거를 하고 싶어 해요. 성령님 기뻐하시는 거를 드리고 싶어 해요. 이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사실은 어렵지 않아요. 주님은 세리와 죄인들도 오셔서 같이 식사하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심지어 간음 중에 잡힌 여인도 주님은 용서하시고 만나주셨거든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쉬우면서 어렵다. 왜 어렵냐면 주님을 자주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쉽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자주자주 기억할수록 주님은 그것을 너무 기뻐하시고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너무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거, 이거를 제일 기뻐하세요.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이 일을 늘 기억하시고 힘쓰시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